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2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기독교에 대한 한 면을 우리들에게 또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면 변화의 종교라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운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었다면 그 특징이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자꾸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 섞여서 살 수는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또 읽었던 오늘 말씀은 그러면서 구별과 함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특징이기도 하겠고요.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독교의 목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요? 변화하는 거, 변화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뭐 충청도 같은 데는 그 옆으로 흐르는 강들이 거의 다 말랐대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여기 지금 옆에 조그만 실개천이 있지만 가뭄때에도 물이 조금씩은 좀 흐르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흐른다고 그러면 밑으로는 조금 더 많이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충청도 저쪽 중부지방은 아예 물이 정말로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열어놨던 보도 닫고 그 물을 모아서 이 농업용수로 밭에다가 물을 대야 되는데 그 물이 한 방울도 없으니까 말이죠. 지하수를 퍼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수가 많이 흐르지 않으면 지하수도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일로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 그런 거죠. 우리들도 이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나가게 되어질 때에 어느 한 방향을 추구하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어디서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 같은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변화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변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하면서 또 하나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변화하지만 변질되지는 말아야 되죠.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변화할 때 올바른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변하기만 하면 다 좋은 게 아니죠.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말이죠. 너무 급격한 자기 격에 안 맞는 변화를 일으키면 오히려 그게 역풍이 되듯이 우리들도요. 변화가 된다면 그게 올바른 변화가 되도록 해야 돼요. 잘못된 변화가 되지 않도록 온전한 변화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먼저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변화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기초 작은 거에서부터 변화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변화되기 위해서 옳은 것들을 먼저 내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변화의 삶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옳은 것들을 갖다가 먼저 만나는 거예요. 바른 것을 갖다가 먼저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변화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한글 또 국어를 쓰고 계시잖아요. 이건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저 우리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실 수 있고 또 이 말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유학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중국 사람들도 많고 뭐 동남아에서도 많이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뭐 유럽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이렇게 많이 오는데 와서 한국어 학당 같은 데를 다녀요. 큰 대학에 한국어 학당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한 2, 3년 배우면 그러면 이제 우리 비슷하게 뭐 한 100%는 아니지만 한 60% 비슷하게 이렇게 서로 소통 가능할 정도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렵죠? 우리가 그냥 이미지로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는 못 알아들어요. 뭔가 개그를 하고 뭐 코미디 프로를 보고 뭐 그러더라도 우리들은 아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다 싶어갖고 전부 다 키득키득 웃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떤 단어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만 위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느낌까지는 못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려면 뭐 한 7년, 10년 이 정도 살아야지 겨우.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야지 겨우 그 정도도 조금 가까이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민권 따려면 또 우리 역사나 이 국어 이런 것들도 시험 치잖아요. 10년 산 사람들도 그거 패스하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시험 치는데 문턱이 높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역사도 다 공부해야 되고 거의 수능 치듯이 뭐 다 해야 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힘드나 봐요. 그만큼 우리의 한글을 갖다가 외국인들이 쓰기에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요 다 쓴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죠? 미국에 뭐 한두 살짜리 애기들도 영어 다 씁니다. 그렇죠? 미국에 거지들도 영어를 다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서울대학 나온 사람도 영어를 잘 못해요. 그 차이는 뭐냐면 그 나라에 그들의 모국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영어를 쓰고 만약에 엄마 아빠가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집에서 이 말도 쓰고 뭐 영어도 쓰고 한글도 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2개 국어를 갖다가 동시에 배우게 되겠죠.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면 이거는 이질감 없이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냥 이 말도 알아듣고 저 말도 알아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배워보겠다라고 뒤늦게 하다 보니까 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변화되려면요. 좋은 것을 우리가 순진할 때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접촉이 적을 때든지 아니면 뭐 나이가 어릴 때든지 그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변화되기에 참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죠. 이 아이들은 어떤 부정적이거나 그 배움에 대해서 방어가 없거든요. 그냥 순전하게 다 배우기 때문에 그때 가르치면 이 아이들은 그대로 다 수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뭔가를 배울 때 일찍 선한 것을 배우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그것을 배우는 게 좋은 거고요. 그걸 내 몸에 쉽게 습득시켜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아예 한글을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잘 하고 많이 하고 연습해서 잘 된 사람이 되었을 때 뭐 뒤에 영어를 배워도 영어도 서로 번역도 할 수 있고 뭐 동시 통역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자기의 모국어도 시원찮게 배우고 또 제2외국어도 시원찮게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느 거 하나도 똑바로 할 수 없는 자가 되듯이 신앙에서도 선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다부지게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탁 배워두는 게 좋습니다. 좋은 걸 먼저 확실하게 배우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본성적으로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을 습득하는데 훨씬 더 빠릅니다. 아이들이 가르치지도 않은 욕을 배운다든지 가서 뭐 영화 배우가 뭐 어떻게 얘기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흉내내거나 말하다든지 아니면 뭐 웃긴 거 뭐 TV에서 나온 거 그런 걸 보고 또 뭐 흉내를 낸다든지 뭐 어린아이들이 또 어른들을 흉내내가지고 지금 뭐 촉법소년
이런 거 가지고 또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죠. 뭐 법에서도 그것처럼 뭐 또 다른 걸 또 해본다든지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좀 배울 때요, 좀 안 좋은 걸 먼저 배워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걸 많이 배우기 때문에 아예 안 좋은 것이 우리들에게 익혀져 갖고 자리를 잡기 전에 좋은 걸 빨리 배워서 붙여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기초 공사할 때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막 한 30cm, 40cm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기초를 단단하게 하듯이 그렇게 우리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이것을 깊이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좋은 기초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나쁜 것을 배운 것이 있다면 이걸 빨리 수정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있는 나쁜 것들. 이걸 빨리 뿌리 뽑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섞어 놓고 자라게 해서 무엇인가 양성되어진 좋은 것들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는. 그러니까 빨리 좋은 것이 기초를 잡고 안 좋은 것은 빨리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암 환자들 있죠? 암 환자의 말기라는 것이 그런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암의 사기라는 것은 치료의 효과, 또 암이 발생하는 이 효과가 서로 어느 정도에 가갖고는 치료의 효과가 높으면요,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기, 2기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치료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게 어느 정도 포물선을 그리다가 정점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오히려 치료를 아무리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를 말기라고 본다는 거예요. 약을 쓰고 뭐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효과가 나타나서 암세포가 줄거나 죽거나 사라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왕성해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말기가 됐다는 거란 거예요. 우리 신앙도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 말기까지 가지 않도록요, 우리에게 있는 악화가 우리의 양화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양화가 왕성하게 활동하여서 우리 가운데의 기초가 단단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이거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우리들은 변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게 변화된 삶을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악한 것들이 자꾸 우리를 갖다가 더 점령하고 우리의 선한 것을 더 갉아먹게 되면 이거는 변질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안 좋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더라도 그냥 사람이 뭐 노란색이 됐다가 파란색이 됐다 이런 변화, 무조건적인 변화보다도 좋게 변화돼야 된다. 좋게. 옳게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데 대해서요,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악화되어진 부분과 또 선하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악하는 것은 악이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자꾸 억누르는 효과가 나타나고, 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꾸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도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을 많이 하면 이와 같이 악은 소멸되고 선은 자꾸 촉발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들에게 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군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면들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 있는데 그걸 잘 하려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얻죠? 질문이 그런 거였었어요, 제게.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누구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하던데 나는 잘 모르겠더라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 수 있죠? 라고 묻더라고. 제가 대답한 것은요, 그에게 우리가 그것을 단순하게 빨리 우리가 응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서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일단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지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 거라고 했어요. 기도했을 때 분명하게 응답하실 거라고 이걸 믿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선 내가 배웠던 말씀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다면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 있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느 길로 가는지 그 길을 딱 잡아가지고요, 이 길이면 맞다라고 하고 서 있지 말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 계속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그 걸음을 자꾸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가 걸어온 걸음을 뒤돌아봤을 때 벌써 하나님이 나에게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뒤늦게라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당장 지금 아이들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500원짜리 동전 넣고 돌리면 동그라는 거 플라스틱 공 같은데 안에 무슨 장난감 나오듯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갖다가 내가 지금 넣었다고 돌려서 바로 빼려고 하는 이러한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그 두 가지 부분을 갖다가 붙들고 계속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내게 잠깐 악한 것들이 발휘되려고 할 때에 이걸 억눌러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마지막 끝까지 영광되어지는 일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기도라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아주 지식적으로는 말짱하게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는 그거 쩍하면 입맛이라고 대충 통밥으로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어쩌 꾸려가긴 하는데 하나님의 폭발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유무의 차이입니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꾸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다못해 와서 엎드려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도하는 데 대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도록. 이게 뭐에서 무섭냐면요,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아도 별반 다를 게 없네까지 가면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 하나 안 하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아예 시험이 되는 거. 우리 지난주일에 배웠죠? 마귀가 우리들을 갖다가 타락시킬 때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의심 가지게 한다잖아요. 아이고 그거 기도해봤자 그거 되나 그거.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째 이렇게 막 해야 된다라고. 또 꼭 기도해서 된 것도 아니라고. 저번에 그거는 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건 막 다 기도해서 된 건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지금 또 나를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아, 기도 안 해도 되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나에게 맞아라는 생각으로 맞장구 쳐주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기도하는 데 대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힘을 내야 돼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봤고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일들을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뭘 얘기할 수 있죠? 고난 얘기하고 있죠. 우리 고난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고난.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다면 예수 잘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즐거워하는 일도 만날 수, 맨날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난 또 안 좋은 일도 만나고 좋은 일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이 뒷부분이거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때에 그 반응,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에 대한 반응은 딱
두 가지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또 좋은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나타낼 반응은 유일하게 이 두 가지뿐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쁘든지 슬픈지 우리가 나타낼 반응은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뭐 싸움하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시비 가리고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그냥 기도하고요. 그냥 그것 보고 그냥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나타낼 반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낼 반응입니다. 기도하고 찬송 말고는 우리들이 표현해야 할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른 것들은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날 유일한 반응은 그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좌절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좌절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게. 고난당할 때, 그쵸? 고난당할 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난당할 때도 좌절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고난당하지만 그때에도 기도하거나 찬송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미워져요. 그때는요. 그거 힘든 거죠. 내 마음의 고난이죠. 그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 아니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을 갖다가 상실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기도 아니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 가운데 우리가 나타낼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반응이 너무 다양하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은 지금 많이 산만해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의 주류가 딱 잡혀있지 않고 산만해 있는 겁니다. 이런 기분, 저런 기분, 저런 생각, 이런 생각, 오만 생각, 때만 생각, 이런 것들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섞여가지고 있는 건요, 이거 여러 가지로 이 말도 표현하고 저 말도 표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신앙에 산만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의지적으로라도 이것만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표시는 요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떡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냥 쉽게 낼로 먹을 수 있는 떡을 갖다가 쥐고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장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을 갖다가 취할 것이 아니다라고, 그것만 가지고 취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것이 더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이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떡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판단과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다 잘못되게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져서 그 결과를 보면 썩 나쁘게도 된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죠. 그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니고요, 떡으로 손이 가게 돼요. 그리고 그때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반응이 아니고요, 딴 반응이, 나도 의외인 깜짝 놀랄 만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무시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되고요. 이 기도에 대해서 능력을 입도록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내가 뭔가 기도의 능력을 입고 가도록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해야 되는 종교인으로서의 의무감에 있다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각이, 여러분들의 반응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그러면 전체 삶이 다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주님 모시면 그 어딘지 하늘나라라고 이런 시각을 어디서 갖겠어요? 어느 학원에 다닌다고 이런 걸 배울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모자란 사람들인 줄 알잖아요. 모두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쩔 때는 엎드려서 뭐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어쩔 때는 가야 되는데 싶은데 못 가기도 하고 또 힘들고 지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계속 누워 있어야 될 수밖에 없고 몸이 뭐 천근만근인데 이게 이렇게 세워집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간절한 소원들이 있잖아요.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농사꾼들이 지금 가뭄 때 비를 간구하듯이 우리들도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런 간절한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해내는 거예요. 애써 보는 겁니다. 힘써 보는 겁니다.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별일 없을 때 1시간 기도했다면 큰일이 생기면요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큰일이 당하면 그거 수습하느라고 또 그거 성사시키느라고 바빠가지고 오히려 더 기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교회 공사가 있다든지 막 이러면 목사가 그 공사에 매달려갖고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그래야 될 텐데 뭐 성경 한 장 볼 시간도 없고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고 기도 뭐 10분 할 시간도 없고 맨날 쫓아다니라고 말이죠.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건데 반대죠.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다면 평시보다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의 신앙의 차이는 기도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예배 다 마치고요. 갑자기 어디에 초대받게 됐어요. 어디 식사 자리에 갑자기 초대받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 인근에 있는 좀 큰 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그러셨어요. 또 뭐 어떤 또 목회하시는 분도 오시고 몇몇 분하고 같이 앉아서 그래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나는 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냥 우리 교회 말고는 별로 벗어나는 울타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막 세계를 얘기하고 막 어떤 나라를 얘기하고 세계 어떤 지역을 얘기하고 막 그런데 나는 뭐 들어보기는 한 나라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이고 또 그 지역의 선교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겠고 그 선교지에 아주 유명하거나 선교에 아주 파워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잘 모르거든요. 우리 교단도 잘 모르는데 다른 교단을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그냥 밥만 퍼먹고 있는 거예요.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운신의 폭이죠. 그 신앙생활 하시는 폭. 이제 저는 제 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로 차이가 나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긴 같지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의 깊이가 깊고 넓어지고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면 옆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거들어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나라 선교사들 알고 그 나라 목사도 알고 그 나라도 가봤고 뭐 그 나라 뭐 유학도 해봤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한 그 기도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면요 그냥 밥만 퍼먹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말을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에 그러한 현상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문외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자꾸 기도해야 합니다. 애써 기도하고 또 그 일들 당연하게 잘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뭐 믿는 구석도 없는 허무에 가까운 낙관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한마디를 뱉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이 은혜롭게 되어지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되어지도록 해달라고. 직장인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 때 우리 선생님들에게 배운 게 그거였거든요. 학교 가서 책가방 풀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라는 거거든요. 아니 뭐 기도한다고 30등짜리가 뭐 3등이 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는 아니지만요. 뭐 기도 안 한다고 뭐
3등짜리가 뭐 갑자기 30등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는 않지만 말이죠.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두고 일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모든 삶들을 갖다가 의지하고 내놓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더 순적하게도 되어지고, 아니면 우리가 당연하게 그 길이 가야 된다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보호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 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옹졸해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도 변화시키는 게 기도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처럼요, 이렇게 이게 아직 나쁜 것이 우리에게 확 이렇게 자리 잡히기 전에, 틀이 짜지기 전에요, 지금 가능해요. 우리가 가능해요. 아직 우리들은 그렇게 완전한 나쁜 놈들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빚어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때 그냥 확 굳혀버리자고요. 선한 것으로서. 어렸을 때 받아들이면 모국어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듯이,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방법을 팍 굳혀버리면 다음에 목사가 기도하라는 말 안 해도요, 여러분들은 자동스럽게 그게 기도의 모국어가 됩니다. 그러면 앉으면 뭐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그 일, 큰 일을 보고,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는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때 딱 그 배운 방법을 가지고 그때 뭐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 그러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시킨다는 거.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유력자잖아요. 우리 주님이 능력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시각도 그렇고 목표도 되고 그렇고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